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엇이 생각나요, 가을에? 예? 단풍. 뭐가 생각나요? 감. 예. 가을에 생각나는 거는, 우리 지역은 나무가 많으니까, 낙엽이 참, 어디 설악산 같은 데 가봐도 이 똑같은 얘기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을이 되면 감처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열매가 없으면은 또 허탄하죠. 또 좋은 열매가 있고 또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농부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생의 삶도 열매가 풍성해야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 거기에는 3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자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기프츠 농장이라고 이렇게 이 집단 농장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일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이 여기보다는 아주 형편없는 곳이죠. 그런데 물을 다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제일 많이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이제 다 미국은 여러 나라 다 과일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무화과도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별로인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먹는 그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포도나무 밭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다 이렇게 다 옆으로 이렇게 다 거쳐서 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포도나무가 정말 귀중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목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구용이나 장식품이나 무슨 땔감으로도 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유고 또 그것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자.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는 잘라내버리고 또 잎만 무성한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만 이 포도 열매가 잘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정성을 쏟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를 추려내고 또 조금 나와 있는 순을 보고도 떼어냅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까?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어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의 순을 다 떼어버립니까?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도 전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 가지의 순도 떼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심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성숙해서 자라서 3년, 5년 이상 돼야 이제 제대로 된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병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들면은 건강하게 그게 자라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이미 죽어버리면 열매를 못 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 자체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죽어버리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이로인데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손질하다, 다름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나 또 꽃도 잘 가꿔주지 않으면은 아름답게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듬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듬질 해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잔디도 깎아주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용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이발을 하든지 미용을 하든지 이렇게 다듬어줘야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관심이나 좋지 못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징계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방해되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모든 과실을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차리고 또 떠날 것은 떠나야 되고 또 그런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이 열 수 있는 가지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전혀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회개하는 이 생활, 신앙생활은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3절 7절을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경우가 언제가 깨끗해지게 되죠? 예? 손님이 오면 손님이 오시면 그냥 깨끗하게 문 앞 입구문도 다 정리하게 되죠. 손님이 자주 오는 집은 아마 반질반질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광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살아라 이거죠. 주소지를 거기다 놓으라. 여러분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주소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주님이 계시는 주소. 어떤 사업하는 분은 그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데 그분은 예수님이 사장님이시라. 그래가지고 그 사장실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부사장이래요. 옆에 하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도.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가 열기 마련인데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포도나무가 달려있다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가 이게 멋있다고 맛있다고 뭐 이렇게 혼자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가지 때문에 포도가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지만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쉬워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신비적인 거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도 낫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함께 사니까. 요즘에는 한국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멀리 이사를 간대요, 자꾸.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자, 손녀 자꾸 봐달라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멀리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왜 멀리 가냐고. 그 손자, 손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잘 봐주면 얼마나 손자, 손녀 봐줬다고 또 용돈도 주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해지니까 자꾸 그냥 애들 돌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애 돌보기가 참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유아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해. 맨날 그 애 돌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거 다 치우는 게 그게 애 돌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도 깨끗해지고 또 아이들도 성숙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래서 애들 없이 어디 멀리 가서 조용한 거 좋은 것 같지만 조용하려고 그러면 왜 이 세상 살아요?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럽히고 해도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는 집은 깨끗해요. 일주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깨끗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집 봐요. 그냥 별게 다 흩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소망이 되고 아이들이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나무는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차는 기찻길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원하시면서 우리 보고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내 안에 거하라. 명령만 거듭 반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사도 필요하고 또 변호사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병이 다 났는데 왜 의사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병이 있을 때 아플 때 의사 찾아가는 거지 그거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주님 같이 나 혼자 살 테니까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그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로 인생입니다. 열매는 명백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참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뭐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면 말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언제든지 내게 청구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냥 바로 청구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교회와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또 어떤 그런 이제 모든 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여기 그래요. 여기 있대 여기. 내 마음속에 요 속에 예수님 우리과 함께 정말 귀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자.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포도가 많이 열리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종이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주인이 좋아하죠. 포도원 주인이 야 신난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과실을 맺으면 누가 기뻐할 거예요? 내가 기뻐하죠. 내가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병도 낫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내가 좋아요. 근데 나보다 누가 더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면은 나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 무슨 장로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가장 기뻐할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벼이삭은요, 벼이삭 한 알이 90알 100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열려요.
옥수수 하나는 200알, 300알이 열린, 하나리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한 알의 밀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수확이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임만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무슨 과실을 맺을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과실입니다. 전도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하는 것, 모든 것,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모두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열매는 시기, 질투, 원수 갚는 것, 살인, 많은 것들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과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며 정상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해요? 네? 부모님이 기뻐하죠. 자녀가 상을 받으면,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중요하듯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풍요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또 열매를 맺고 또한 포도나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또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